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전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Deuteronomy chapter 34 verse 1 to 12.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스에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료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4.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7.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9. 모세가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요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11.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들아. 아멘. 모세의 죽음에서 배우라. Learn from the death of Mose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모세는 모든 유대 남자, 히브리 남자 아이는 출생하는 즉시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이고 아주 참 불행한 그런 바로의 앞정기에 출생을 해서 나일강에 버려졌고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그녀의 무사로 40년 동안 He lived in the palace of Pharaoh the king.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양육을 받았고 After 40 years he lived in the wilderness. 그 후 40년 동안은 양치기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20세가 되기까지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전무후무한 a great brilliant leader for the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verse 10, 10절에 보면 He was a prophet. 모세는 선지자였고 whom the Lord knew face to face.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자고 11절과 12절에는 He did many miraculous signs and wonders. 숱한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이스라엘의 영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He was a faithful man of God. 그는 이스라엘의 또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다 간 인물이올시다. 그런 그가 이제 120세라는 이런 연수와 함께 요수아를 그의 후임자로 세운 후에 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음이라는 죽음이라는 이 시간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내용이 바로 오늘 봉독해 드린 이 본문의 내용으로서 그의 죽음은 Death of Moses, 모세의 죽음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죽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다는 사실이옵니다. Everyone must die. 모든 사람은 누구나 There's no exception. 거기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모세의 죽음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Verse 5,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So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died there in the land of Moab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죽지 않으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의 흐름이 매끄러울 수가 있음에도 불구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죽어서는 안 될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도 소중한 인물이어서 아니 지금은 죽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지만은 모세도 죽음이라는 이 모먼트, 이 순간을 피해가지 못했다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남자나 여자, 나이 든 사람이나 나이 어린 아이에게나 구별 없이 uninvited guest, 이거는 아주 불청객입니다.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내 사정이나 내 형편이나 혹은 내 욕망이나 내 처지에 상관없이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이 옳습니다. 여기에 부자와 빈자가 따로 없습니다. 여기에 천하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귀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법이 없으며 여기에 많이 배웠다고 그 사람은 죽지 않고 배우지 않은 무식자라고 해서 반드시 죽는 자는 구별이 없습니다. 똑똑하다고 죽지 않고 어리석다고 죽지 않는 법이 아닙니다. Man and woman, old and young, 여기에는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고 rich and poor, 여기에는 빈부의 차이가 없으며 educated and uneducated, 여기는 유무식자의 구별이 없고 everyone must die, 모든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LA 공항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20대 청년이 청년의 총에 맞아서 한 명이 사망을 하고 여러 명이 상처를 입었다는 그것을 저는 달라스 공항에서 텔레비로 보았습니다. 거기에 피신하는 모습을 TV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총격 사건이 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그 죽지 않으려고 피신하는 것을 TV에서 보면서 내가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순간에도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인간은 누구나 모두가 다 예외 없이 there's no exception, 거기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2절에 Ecclesiastes chapter 3 verse 1 and 2,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인생의 가장 큰 착오는 육체적인 생활이 시간마다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젊으면 젊을수록 이 착오의 힘은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일수록 나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다 생각을 하고 젊은 사람일수록 아직 나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죽음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자 가림이 없이 찾아오는 uninvited guest, 불청객입니다. 반드시 한 번은 죽을 인생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미래를 잘 설계하는 사람을 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그 상황에 잘 대처를 하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사람을 일러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직을 하게 될 때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judgment,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there's no fear, 전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지혜로운 사람이란 세상 학문을 많이 배웠거나 혹은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져 쌓아서 유력한 존재가 되거나 세상적인 어떤 힘을 소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true wise man,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eternal rest and eternal life,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이 없습니다. Remember, everyone must die.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젊다고 죽지 않는 거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하나님이 죽음을 예언하셨고 선포하셨다. 두 번째로 모세의 죽음에서 배우는 교훈은 인간의 죽음은 God's sovereign will and absolute decree,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다는 사실이 옳습니다. 이 사실이 4절에 나타납니다. verse 4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verse 5 5절에 나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뭘 말합니까?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God's absolute sovereign will and decree,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소관이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도 역시 40년 동안 가나안 입국이라는 하나의 명제를 컨센트레이트 했어야 합니다. 포커스를 거기에 두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그것이 하나의 명제를 두고 어려움에도 참고 무더위와 추위에도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스가 산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기를 I have set you see, 내가 네 눈으로 보게는 하였거니와 you will not cross over into it, 너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1세대는 다 죽고 오직 자기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세 사람만 남았는데 40년 동안 어려움을 참고 고통을 견디며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눈앞에 저 홍해 건너편에 이제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너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을 때 그는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You will not cross over into it. 너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보다도 모세는 당당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자격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오늘 verse 5절에는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absolute decree, sovereign will of God,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가나안 입국이라는 이 한 가지를 가슴에 품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죽음은,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 이 모세의 죽음은 두 가지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자살도 하고 마음대로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율법의 상징자로서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의 공로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모세의 죽음에서 볼 수 있고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만이 영생함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다른 길을, 천국 가는 길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신 적이 없다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가나안 입국이라는 이 한 가지를 가슴에 품고 왔는데 너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할 때 아직도 가나안에 입국에 될 일이 미진 상태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라도 아직도 모세는 충분히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그 시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배후에는 죽음도 권세도 재물도 소유도 불행도 다행도 행복도 슬픔도 기쁨도 건강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을 먹으면서 갑작스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미국에 온 지가 거의 40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한 번도 병원에 안 간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감사했습니다. 한 번도 제가 병원에 안 갔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4절 보면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7절입니다.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건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120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소관에 있다는 사실이고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When He calls us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조금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런 거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조금 시기를 좀 주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든 안 되었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모세의 죽음에서 배우는 교훈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잘 몰라도 죽은 후에는 반드시 그 삶에 대한 evaluation, 그에 대한 평가가 있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verse 8, 8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모세의 사망 연대를 BC 140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으로 하고 그 날짜를 대충 11월 달 지금 이 계절을 말한다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만 모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 잘 완수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나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한이 맞도록 30일 동안 애국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쓴소리를 쏟아놓고 모세의 마음이 상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어쨌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배탄하고 했어도 모세가 죽은 후에는 그가 더욱 그립고 더욱 필요로 하여서 30일 동안 그들이 애곡하였다. They wept for 30 days and night. 아이고, 박대건 목사가 죽고 나면 여러분 며칠 동안 애곡을 하실 작정입니까? 아무개 죽었을 때 며칠 동안 애곡이나 하겠습니까? 사무엘상 31장 13절에 보면요, 당시 히브리인들이 장례 풍습에 의하면 대개 죽은 자를 위해서 7 days, they wept 7일 동안 그들이 애곡하는 것이 그때의 풍습입니다만은 아론이나 모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30일 동안 for 30 days they wept 그들이 애곡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죽습니다만은 모세의 죽음은 아쉬움이 남는 죽음이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7 days 7일 동안 애국하여도 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뒤에는 3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애국했다는 말은 그들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는, 그를 더욱 아쉬워했고 그를 더욱 필요로 했고 그가 더욱 참 그립다는, 모든 이스라엘이 모세의 죽음을 통탄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미처 몰랐는데 그가 죽고 난 후에는 오히려 너무도 그립고 그의 필요를 더욱 절감했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요, 장례식에 가보면 압니다. 좀 더 사셔야 했는데, 좀 더 장수해야 했는데, 좀 더 오래오래 사시면서 우리 곁에 계셔야 했는데 참으로 아쉽다. 그런 죽음이 있잖아요. 참으로 중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믿음의 길로 행하셨던 분입니다. 예? 후손들에게 아쉬움과 후손들에게 안타까움을 남기는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과 성도들에게, 아이고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아무아무개 성도는, 아무아무개 형제는, 아무아무개 자매는 우리 곁에 좀 더 오래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이고 그 집사님은, 그 성도님은 믿음의 길로 행하셨는데 참으로 우리의 모험이 되었다는 그런 남김, 그런 이벨리에이션, 그런 평가가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잘 죽었다. 일찍 죽지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그랬나? 므낫세 왕처럼 유대왕 므낫세 왕이 죽었을 때는 아끼는 자 없이, 아끼는 자 하나 없는 죽음을 가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너무도 큰 슬픔이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큰 고통이었고 너무도 격렬한 슬픔이 되어가지고 30일 동안이나 그를 위하여 애곡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잘 죽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보처럼 살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야 합니다. 후회 없는 죽음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겠고, 목숨이 있을 때 마리아처럼 기념비적인 신앙의 걸음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로마서 2장 6절에 7절에 보면 God will give to each person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eternal life,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wrath and anger,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반드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일깨워야 할 자세는 현실보다는 영혼을 내다보는 봉사와 수고에 힘쓸 것이고 눈앞의 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위한 dedication and faithfulness, 헌신과 충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모세의 죽음에서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은 구진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9절입니다. 벌스 9.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10절 11절 12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통지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 누구를 후계자로 세우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응답받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public authority, 공식적인 그 권위를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세의 지도자적인 권위를 inherited, 이양받아가지고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서와 여호수아서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그런 고리가 되었고 가나안 정복에 임할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는 여호수아를 훈련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보면서 여호수아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리더십이 잘 이양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리더십을 받아가지고 지도력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하는 일에 그는 앞장을 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세대가 끝나더라도 우리 후에 오는 세대가 우리의 믿음의 유업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옳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한 후에 지상이 아닌 지상 가나안이 아닌 우리는 이제 영적인 천상 가나안으로 평안히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그런 걸음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we have to pray.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we have to show the way. 우리가 그 길을 보여주어야 되겠고 we try to inherit heavenly things. 천상의 것들을 우리가 유업으로 남겨주어야 된다는 것이 옳습니다. We became a role model. 우리가 이들에게 모범적인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 자녀들에게 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we have to show. 우리가 그들에게 모범적으로 그 길을 보여줘야 되고 we have to inherit. 우리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남겨주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 일을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주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되고 우리가 이들에게 크리스찬 라이프가 이렇게 다양하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we have to show them.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총회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번 총회에서 그동안에 막 소송이 일어났고 서로가 서로를 막 하고 그런 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번 총회에서 참 좋은 귀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 화해할 수 있도록 눈물을 쏟으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펑펑 울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선배님, 후배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 얼싸안고 우리 선배님들이 단에 올라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제가 어제 금요일날 저녁에 여기 도착하니 금요일 저녁부터 어제 여러 차례 후배들로부터 이메일을 받고 카톡을 받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하는 선배님, 정말 우리 교단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보니까 정말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후배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선배님들처럼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참 우리 자녀들에게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인헤릿 유산으로 유업으로 남겨주는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갈 것인가?
가슴이 타고 애가 타고 우리가 좀 더 허리를 졸라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양육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믿음의 그 길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선배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옳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첫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 이 집사님도 죽고 강 집사님도 죽고 박 목사도 죽고 다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죽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 내가 내 마음대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젊으니까 안 죽는다는 거 아닙니다. 그 날짜도 내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젊어도 지금 죽을 수가 있고 아무리 어려도 지금 죽을 수가 있고 아무리 나이 들어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사람이 죽으면 그에 대한 지상의 평가와 하늘의 평가가 있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50 이상 되신 분들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머뭇머뭇하고 아직도 이 일에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셔서 하루하루의 내 삶이 모멘트 애프터 모멘트 내가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확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오늘 내가 세상 밖에서 살겠습니까? 보따리 사가 와가지고 이불 가지고 와가지고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남기는 일과 적어도 내 후손들이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양육하고 그들을 잘 키우고 우리가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서 죽음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이번에 우리 총회장으로 선출이 된 전성철 목사님, 아버님 되시는 우리 전은상 목사님 84세에 병원에 아주 건강하셨어요. 건강하셨는데 몸이 안 좋다고 하시면서 병원으로 진찰받으러 가시는 중에 자기가 꼭 설렁탕을 한 그릇 꼭 먹고 싶다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시는 분이 응급실에 가야 될 분인데 병원에 가시고 우리 전 목사님 모시고 가는데 꼭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싶다. 그래 또 설렁탕 집에 들어가 설렁탕 한 그릇 드시고 그래 병원에 입원 4일 만에 딱 4일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마지막에 40여 명에 달하는 자녀들, 손자녀들 다 병원에 모아놓고 마지막 하신 말씀은 걱정하지 마라 나는 천국 간다. 그 말씀 남기시고 눈 감고 천국 가십니다. 정말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바 그 교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